벌써 9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9월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과 삶의 계획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저의 생명보다 같은 교회와 이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수도 있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염려해 주신 우리 좋은 가족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회복을 뜨겁게 사모해 주시고 구역 식구들을 살펴주시고 어린 주일학교 반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관리를 위해 힘써주신 우리 구역 목자님들과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목사의 건강을 염려해 주신 우리 모든 좋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밝히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사를 하고 제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문에 교패를 붙이는데 옆집에 눈치가 보였습니다. 일정 부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장에 교회와 성도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에서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도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이런 행위들에 있어서는 매우 큰 유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서 온갖 다양한 반론과 반론이 제기되고 있어 성도들에게 혼란의 혼란만을 더욱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지금 이 국가적인 상황에서 교회와 특별히 목사들과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침묵해야 한다. 그리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소리, 회개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의 소리는 높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목사들과 성도들은 겸손해야 한다. 이 사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될 교회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전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가 우리의 상황 판단의 최종 이유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본문이 우리의 현 시국에 대한 성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는 데 큰 유익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통과하면서 역사의 주관자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리고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이요 거만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증언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에서는 사실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여 알게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로 구분하여 교만한 것과 그리고 겸손한 것, 교만과 겸손한 사람들의 일과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고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다니엘과 그의 3명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알기에 어느 환경, 어느 형편에서도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그리고 다리오 왕, 이들 즉 바벨론 제국의 왕과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주님과 함께 끝없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호세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한다. 나는 제사보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인생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무엇입니까? 성구사전에 보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높이며 건방지며 방자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칭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신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이제는 그들은 철저한 인본주의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신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처음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보유합니다. 자, 그리고 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고 하나님 전에서 제사에 사용하던 금, 은, 온갖 귀한 그릇들을 다 자기 나라로 다 빼앗아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드려졌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에 사용되었던 금은 그릇들은 당시의 최고의 보물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장인들이 최고의 솜씨로 금은 보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1장 2절에서 특별한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아멘.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금은 그릇들을 그의 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셨다. 주께서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정복전쟁이 시작되어졌고 그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교만할 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 왕이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돌아보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만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교만이 결국 그로 하여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당시의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 제국마저 멸망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자신이 가진 명예와 부와 건강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총기까지 잃어버리는, 여기에 총기는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리더십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왕으로서의 모든 다스리는 능력을 그가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4장 28절로 33절에 보면 짐승처럼 살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이 큰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고 내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내 손에 의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는 이처럼 역사적인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속에 나타난 복을 지키는 방법을 그가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다니엘 4장 26절로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내용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26절, 왕이여,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의 뿌리에 그루터기가 남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은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 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고 겸손할 때 왕의 나라가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27절, 왕이여,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왕이여, 빨리 죄악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십시오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 왕과 왕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영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조언은 비록 이방의 왕이랄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긍휼을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기회 회복의 방법, 결국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다가 결국 짐승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난 후에야 그가 다시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다니엘의 경고를 무시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허덕이던 느부갓네살은 이 징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징계 속에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회복의 은혜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 4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여기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교만하여 왕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이, 열방과 열국이 다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그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으니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실을 모른 채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지난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낮추신다. 이 말은 인생들아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최종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가를 깨달았다. 여러분, 결국 교만함은 하나님의 징계, 직격탄을 맞는 것이라 교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기 때, 고난의 때, 시험과 환난의 때에 원망하기 쉽고 불평과 불만에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회복과 해결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더 깊은 고난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시험과 환난의 때 여러분 원망 가운데서는 답이 없습니다. 불평 가운데는 답이 없습니다. 불만 가운데는 절대 답이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였고
그 은혜가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이제는 죽어갈 때 창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므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펼치십시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우리가 분만족에 사로잡힐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성령 하나님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가 펼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 10분만 은혜를 사모함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집중하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삶의 모든 방황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로 복을 받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적으로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다시 하나님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가 체험한 체험적 고백의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음을 인식하며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을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믿음을 지키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도 그루터기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금의 대한민국의 위기, 아니 전 세계 전 인류의 위기의 해결의 능력이 절대 각 나라의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의사와 과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학자들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결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중앙재난본부도 아닙니다. 질병본부도 아닙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온갖 방법으로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을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위기를 부풀리기도 하고 온갖 문자 폭탄을 날리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를 그 중심에 두고 온갖 책임을 다 교회에 전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늘 시민, 하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의연해야 합니다. 이런 위기를 통해 이 땅의 위정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므로 하나님의 총명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인생인 내가 일하고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 인간의 지혜와 능력, 권력이 문제의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며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세상이 깨닫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 이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서 사용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이고 또 높이고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도 국가도 국민들도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떠합니까? 예배적 환경이 변하고 경건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우리 시대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지혜롭게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삼아서 잘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교회의 주인이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가족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